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우리 한가족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뒤에 돌아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번째로 나갑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생각해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연말 되면은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부족했던 게 많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연말이 되면 늘 교차를 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했고 우리 많이 충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우리 교회 모든 이 안의 가족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해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더더욱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 대만에 있는 에이린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형제 관계를 맺고 형제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매 결혼 맺는다 그러는데 대만 쪽은 자매보다는 형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 결혼 맺고 형제 교회가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이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유지경 전도사님 왕징 부부가 섬기시는 교회인데 이분이 마약 알코올 중독자로 감옥에도 갔다 온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결심하고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그 알코올 마약 중독을 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도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끊어지더라. 거기서 이분이 해답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농장을 만들어 놓고 라벤더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같이 일을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 가지고 그들 생활비를 대주고 그리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교회 만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기 와서 다 예수 믿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을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립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 재정이 못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벤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이라서 대만 텔레비전, 국영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금년인가요?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방영되고 난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관광을 많이 온다는 게 1년에 한 10만 명이 넘어온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농장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근데 농장을 보러 오는데 그 안에서는 뭐 차나 커피 한 잔, 물 하나 마실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로 만들면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뭐 10만 명 정도 오면은 다는 안 마시겠지만 그 중에 뭐 얼마라도 마시면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이 중독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8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아주 좋은 리모델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카페 같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게 되면 뭐 거기서 이제 또 오픈 예배도 드리게 될 터인데 그래서 앞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 교회와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이제 내년도 매월 60만 원씩 선교비로 갑니다. 가서 봉사도 하고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이안 유치원 3개 있잖아요. 쇼키폴 이안 유치원, 안디 유치원은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웠던 이 도리잘라 이한유치원은 이제 내년 1월달 되면은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월달 나가게 되면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가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해주고 아이들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또 선교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 텐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규모를 가지고 이 두 곳에 이렇게 한다는 건, 이 방글라데시 유치원 세계는 100% 우리 교회가 운영합니다. 교사 월급, 뭐 아이들 간식, 아이들 단복, 뭐 시설물까지 다 우리 교회가 100% 감당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사실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헌금 가지고도 남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일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대만 가고 2월 달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그 소식을 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어떻게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었느냐, 저는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헌금도 모으고, 왜 아시아 전도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전도를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아시아 전도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전도하려는데 왜 막느냐? 그런데 밤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 지금 유럽이죠. 유럽 사람이 하나가 바울에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게 성령이 나의 아시아 전도를 막은 이유구나. 그래서 바울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준비해놨던 아시아 전도를 잠시 보류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만의 지교에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썼습니까? 헌금도 물질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다 될 것 같다가 두세 번에 자꾸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글라데시로 돌리려고, 바울이 유럽으로 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유치원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충성 헌신하시니까 이 선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런데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지만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이 화목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제자들 건강해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탄탄대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고 성도들 교회고 전부 화목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 아닙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박해 시대가 사탄이 역사하고 로마의 거대한 정치 권력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화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압박과 박해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화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단 세력들도 많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거대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다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인들도 하나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제가 화목입니다. 본문 13절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먼저 우리끼리 화목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만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이 교회가 은혜롭고 이 교회가 축복이고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과 대결하더라도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면은요, 다투고 싸우면은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교인들이 넘어집니다. 싸워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해가지고 그 교회 상처받고 나와서 또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한 한 생명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이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한 생명을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고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떠나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한 적은 소잔을 십조간다면 그 연자의 똘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요. 여러분, 내 혼자의 몸으로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면은 조금만 헤엄치다가 끝나면 죽는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삽니까? 죽습니다. 한 생명 실족하는 게 그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교회가 화목해가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화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길 때 화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인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역사가 잘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면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됩니다. 지금까지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교회를 데워 놓습니다. 여름에 더우면 시원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예배 끝나고 식사 내려가면 식사 잘 할 수 있도록 청소해 두시고 다 세팅해 둡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주하는 관리인도 없습니다. 상주하는 사무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두들이 잘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수고의 열매로 우린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시면 커피 드실 수도 있고 물도 드실 수도 있고 다 돌아갑니다. 화장실 때문에 휴지가 다 전빛이 되어 있고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수고하는 분들이 나타내는 역사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주는 성도들을 오늘 뭐라 그러니까 알아주고 존중히 여겨라. 그래야만 화목한 교회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해봐라, 저것보다 훨씬 잘한다, 뭐 저런 거 해놓고 무슨 뭐 했다 그러잖아. 차라리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지. 그러면은 그 교회가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게 보여도, 좀 모자라게 보여도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많은 이름들을 내놓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이분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을 도와가지고 협력했고 헌신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알아주고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항상 연말 마지막 주 되면 늘 제가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존귀하게, 또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복이 있고 내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글자, 독자는 글자 아닌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잖아요. 이 빙점에서 줄거리 보면 이 주인공 요오과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방되는데 부모들의 복수심 때문에 이방된 줄 알고 너무나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견뎌가지고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저 산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눈 덮인 산을 쭉 걸어서 올라갑니다. 눈 덮인 산을 올라가서 자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발자국,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잖아요. 꼬물랑꼬물랑 거예요. 이 요코라는 이 주인공이, 나는 그저 똑바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꼬물꼬물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러지? 나는 분명히 똑바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꼬물꼬물한 거야? 그때 양반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똑바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꾸불꾸불하다고, 다른 사람은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똑바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똑바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구불구불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좀 못한다고, 남이 좀 허물 있다고 그냥 비난하고 험담하지 말고 나도 저런데 뭐, 그러면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비뚤게 믿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봉사하는 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게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뭐 저렇게 하나? 비난하지 마시고 돌아보면 나도 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잘 알아주시고 존중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만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한 해 동안 수고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게 다 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화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교인들을 잘 돌보아주고 교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화목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 화목이 있다는 얘기, 약한 성도를 돌봐라. 여러분, 권계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하다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도록 타이르고 가르쳐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권면하라. 그런데요, 남을 잘하도록 타이르고 권면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봐야 됩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지도하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가르친 남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여러분 권면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밭을 봐야 되고 어떤 마음,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고 누가 권면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나 몰랐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보인 걸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분들은 권면하고 가르쳐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싸움납니다. 멱살 잡힐 수가 있어요. 너는 뭐 잘났는데? 니는 잘난 게 뭔데 나한테 그러냐? 멱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들을 지도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지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해서 아무나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원수됩니다. 잘못하면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한테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마음밭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인가? 내 마음은 가시덤불인가? 내 마음은 길과 같은 마음인가? 내 마음은 돌짝밭 같은 단단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강박한 마음인가? 여러분 돌짝밭 길과 같은 강박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누가 권면할 때도 그저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복받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남을 권면하고 남을 가르칠 때는 그 사람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사랑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느낀 감정 가지고 했다가는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큰 다툼이 됩니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기할 때는 먼저 그분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화목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 보면 또 힘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봉사의 자리를 피하고, 이런 분들이요 힘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자리 피한다고 해서 육신이 다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도와 예배 자리를 피하는 분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피하려고 그럽니다. 기도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섬김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힘 없는 분들입니다.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은요, 오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 그러다 인생은 맷집 싸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억울하게 욕먹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요 그 악플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이게 그냥 인터넷 기사 뜨니까 악플이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야 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게 괴로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악플 달아서도 안 되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연예인들 자살 안 한다고 해서 다 악플 안 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자살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억울하게 비난받고 욕먹고 사는 사람, 그 악플 달리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살 안 합니다. 왜? 맷집이 있으니까. 인생에 맷집이 있습니다.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이 없으면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든지 아니면 자살하고 만다는 겁니다.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도 맷집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 교회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맷집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 못합니다. 내가 비싼 밥 먹고 욕 들어가면서 예수 믿을 거 뭐 있나? 에이, 내가 이 교회 내가 다니면 뭐 하겠나? 치워라. 나 예수 안 믿겠다. 왜 그렇습니까? 맷집이 없는 거예요. 맷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뭐 억울한 말 안 들으니까 상처받는 일 없으니까 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억울한 일 당할 수만, 억울하게 오해받을 일 얼마든지 많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왜? 영적인 맷집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요. 맷집을 키워야 돼. 맷집을 키워야 돼. 누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도 거기 휘둘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해라. 니네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늑대는 달만 뜨면 짖습니다. 그렇죠? 늑대는 달만 뜨면 짖어요. 근데 늑대가 짖는다고 달이 안 뜹니까? 늑대가 짖든 말든 개가 짖든 말든 달은 시간 되면 뜹니다. 왜? 달은 맷집이 강하니까. 우리 봐서 달은 맷집이 강하다는, 늑대가 아무리 그래도 개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달은 맷집이 강하니까 여전히. 여러분, 신앙에도 맷집이 강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이 맷집이 강하면 다 견뎌낼 수가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바다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고 내가 추격해 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가데스반에 갔는데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은 묻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진으로 삼켜버렸습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맷집이 약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누가 나와 한 사람 두 사람 선동하니까 거기 입술려가지고 그냥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참지 못하게 되면요, 공동체가 불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입성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잘 참으십시오. 맷집을 불리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강한 맷집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믿음의 길 가고 봉사의 길 간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잘 참고 갈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화목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동해복수법이라는 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네가 날 뺨 한 대 때리고 나도 너 뺨 한 대 때리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이면 나도 니네 아버지 죽이고, 이런 식입니다. 네가 우리 송아지 죽이면 나도 너희 송아지 죽이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갚아주는 게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정의로운 복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화목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악하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갚아주면 법의 정리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거기는 화목이라는 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화목하려면 되갚지 않아야 됩니다. 화목하려면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참으시고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 십자가에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저들이 아직도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악을 선으로 갚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요,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비난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 전부 다 쓸어버렸을 겁니다.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다 벼락 맞아 죽어라. 아마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우리 주님의 삶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거기는 감동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악을 갚음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 그러지만 그런 사회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하고, 늘 분열하고, 늘 편가르기, 늘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오늘 그런 얘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화목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욕하지만 나도 똑같이 욕한다면 그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나도 똑같이 비난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늘 칭찬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요, 군자 화의 부동, 소인 동이 불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쉽게 동화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인은 불화를 만드는 사람, 군자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를, 평화를 만들고 화합을 만드는 사람은 군자 같은 교인입니다. 분란 일으키고 불화하게만 평화를 깨뜨린 사람은 소인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소인입니까? 군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 군자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될 때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제가 생각해 조금 약합니다. 그럼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소인 교인이 아니고 군자와 같은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군자와 같은 그런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 교회 화목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화목을 통해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화목을 통해서 능력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인배 같은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군자와 같은 대인 같은 대장부 같은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